매주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또 많은 노력들이 있으신데 또 참 그 수고와 또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밴쿠버 왜 이민 오셨습니까? 한국을 떠나 밴쿠버에 또 캐나다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을 떠날 때는 소망과 행복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을 떠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밴쿠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한국을 잘 떠났다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조국 한국을 떠나 살게 하실까? 우리 아이들도 캐나다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부모님 다 내팽개치고, 그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 희승이, 정은이, 소희 다 그런 우리 출신들인데 대단들 해요. 대단들 합니다.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목적,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향과 조국을 떠나게 하실 때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밴쿠버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그래서 이민 와서 이민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직장 구하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는 분들이 신앙을 무엇으로 하느냐,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을 곳은 나의 생각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면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적 세계는 비이성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왜곡된 성령 은사로 말미암아 영적이다라는 표현에 좀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비이성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영적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영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행복, 내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하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나요? 조사를 보게 되면, 통계 조사를 보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부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이 36년째 들어가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 때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찾아요. 몸이 아프거나 병을 얻으면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99.9%가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을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행 다니기 시작하고, 지난번에 제가 아르헨틴 방문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르헨티나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우리 교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금요일 저녁 되면은 골프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까지도 주일날 성수하지 않고 골프 여행을 매주 간대요. 그리고는 헌금을 대신한대요. 헌금을. 목사님, 헌금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죄송합니다 하고는 다녀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선악과라는 의미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선과 악은 우리가 결정합니다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면 호모 사피엔스, 많이 들어봤죠? 인간은 누구냐?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죠.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의 의미는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지배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의 생각과 이성에 집어넣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로 인하여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로 인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출현하여 결국 창세기 1장부터 찢기를 시작한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1장만 찢습니까? 2장도 이해가 안 돼. 다 결국 성경을 다 찢고 나니 남은 거는 성경 껍데기만 남았더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죠. 솔직하게 성도님들, 내 생각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보낼 때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합니까? 그런데 어려운 점은 내 생각과 나의 사고가 틀리지 않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를 통해서만이 나의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알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지식과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 율법의 궁극적인 요점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하나였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고난당해도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선지자들을 끝까지 보내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것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복음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죽 답답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죠.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영적 세계를 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이 들었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우리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는 다 되어지는데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성경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중간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그죠? 반기도 좀 들어봤고 부모님한테 따지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적당히 믿는 나하고는 뭔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수련회 가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는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나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해결을 합니다. 성령 세례.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또 다른 경험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볼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죠.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답은 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설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회심입니다. 회심. 사도행전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인가? 그런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 이 회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회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강조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교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왜 나는 오늘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에게 없는가? 그 대답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초신자든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도행전 1장과 2장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죠.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느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솔직하게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에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거지.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지금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며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이 나에게 있는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날마다 은혜가 있는데요,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기도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의 안전뱅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기록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찬송과 기도가 넘쳐 이 교회가 가득하여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증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겉으로는 목사라면서, 겉으로는 장로 권사라면서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안전뱅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찬양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안전뱅이 내가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뱅이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무엇으로요?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저도 좀 기도하는 일에 삶을 드릴 텐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 주 매일 성경 여호수아 6장 7장 말씀인데 여러분들 댁에서 묵상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구걸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내가 행복하고, 돈이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돈이면 내 자식 문제 해결되고, 돈이면 우리 가정 다 해결될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어 살았는데 결국 돈이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돈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고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무엇이다? 사도행전 1장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성도님들에게,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석 하나씩 다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석 하나씩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대상에 우리 방석 하나 들고 기도하자고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해야 됩니까? 이번에 여호수아 6장 7장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가 또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존재임을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나요?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나요? 싸웠어요? 그냥 핵폭탄을 날렸나요? 뭐 좋은 무기를 사용했나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여리고 성을 돌아라.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외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돌면서 얘기하지 마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승리의 원리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언어가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는 뭐냐? 돌면서 말하지 말라.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내 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무너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 넘어지면 또 올라오고, 하나 넘어지면 또 올라오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파나마에서 사역한 것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나요?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사도행전 1장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샘터 모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샘터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개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로 분주해지잖아요.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요,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안전뱅이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안전뱅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을 쭉 지금 2장까지 왔는데 3장 기도 시간에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새, 기도할 새 안전뱅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세상인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으면 좋아할 일이에요, 싫어할 일이에요?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왜 싫어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탄은 영적 세계를 지금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면 좋아해야 될 텐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무섭습니다. 안 보일 뿐이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영적 세계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한국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얼룩진 하나의 과거가 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타협을 했습니다. 대부분 타협을 하고 어떤 교단은 그 당시 전투기 값 하나를 헌금을 모아다가 일본 정부까지 바친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정치 가지고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잘못된 과거 앞에 지금도 똑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목사인 나는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엄청난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아담과 하와는 한순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동댕치고 그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떠나간 아담과 하와.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베드로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왜냐고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쪽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몰라서 물어요? 아는데 물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몰라서 싫어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싫어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까 봐 어둠의 세력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마지막 세계를 이슬람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중미도, 남미도 이스라엘들의 세력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돈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집 하나 사줄 테니까 이슬람으로 들어와라. 돈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 1세대가 다 천국 가고요. 1.5세, 2세들이 남으면 이 교회가 존재한다 생각하십니까? 문을 닫는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가 어려워 부흥이 될 때는 건물을 크게 사서 지었는데 이제는 건물을 목사님 3분의 1, 장로님들이 3분의 1, 성도님들이 3분의 1 팔아서 나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교회들이 큰 건물을 팔아서 나눈다는 얘기가 벌써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안 모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숙제를 오늘은 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안전뱅이와 같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애 합법화. 이번에 한카노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나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끝까지 동성애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교회가 화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화합이냐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무엇이 옳습니까? 그 목사님의 얘기가 캐나다 장로교회도 동성애 합법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좀 크게 뜨고 멀리 봅시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값진 복음을 위하여 오늘날 교회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령 충만하여,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